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컨퍼런스 주일입니다. 작년에 이어 주안의 우리 교회 두 번째 선교 컨퍼런스 주일입니다. 작년에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물가물하시나요? 네. 네,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감당할 선교 사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이 선교 컨퍼런스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숙고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교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인지, 사실은 되게 인위적이고 또 애를 쓰다 못해 몸을 쳐 복종해야 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선교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소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 6장 전체인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야 하겠지만, 오늘은 선교 컨퍼런스라는 맥락에서 읽는 것이므로 우리 8절까지만 읽어도 충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보내심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명령이니까 따른다라고 하는 복종도 어떤 면에서 자기중심성이 당연시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적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당위와 의무와 명령으로만 퉁치기 어려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보내심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보내심을 받게 되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내심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른 이야기 이전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 뒤에야 비로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부르심이 들려옵니다.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사실상 선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선교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4가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눈을 들어 보았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성전에요. 이 표현은 대단히 놀라우면서도 대단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뭐 이렇게 옷자락이 엄청 기니까 성전에 가득했겠죠, 그렇죠? 얼마나 기르셨으면,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성전에 가득했대요.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이 어딘가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성소에 안전하게 들어가 계셔야 할 양반이 아무리 환상이라고 해도 그렇지 높이 들린 보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옷자락에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기는 더 이상 지성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덜 거룩한 곳으로 나와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와중에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덜 거룩해지셔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천사 정도로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기들의 얼굴과 발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그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를 넘어서 온 땅의 충만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지성소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성소에 안전하게 모셔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으로 덜 거룩한 곳으로 세속적인 곳으로 엄습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성전도 거룩한 부분이긴 하죠. 그렇지만 지성소에 안전하게 모셔져 계신 것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지성소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모셔져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 와 있는, 자신의 자리로 엄습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본 것, 하나님을 본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시하였다면 둘째 단계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 둘째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정결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부분이 6장이라는 겁니다. 재밌죠?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1장부터 5절까지는 뭐가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우리 주간 묵상에도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주구장창 심판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사람들이 지성소에 갇혀져 있는 것으로서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그 거룩하심이 삐져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새어나오고 흘러넘쳐서 이사야가 보는 것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거룩하심을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거룩하심을 직시하고 났더니 그때야 비로소 이사야도 자기 자신의 진짜 실체를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첫째 단계 없이 하나님을 보는 것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는 것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자신의 우월함이 더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화 있을진저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 하는 나 자신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엄습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고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더니 지금껏 거리낌 없었던 자신의 말과 행동에 서려 있던 자신의 부정함과 죄악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게 된 이 두 번째 단계 이후에 셋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즉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숯은 어디에서 온 거죠? 제단에서 왔습니다. 제단은 희생 제물을 불사르는 곳입니다. 이사야를 위한 대속의 희생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를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셋째 단계로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넷째 단계,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장면에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좀 저기들을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이건 왠지 이사야에게 이게 무언의 압박과 강요를 행사하시는 것 아닌가 싶지 않으세요? 차라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대신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너 가. 이렇게 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이사야를 여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뒷짐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무언의 압박과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열려 있다는 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는 대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을 그저 밥값 해라,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로 소비해 버리고 싶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의도를 읽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사야는 그 은혜에 대한 당위와 의무로서 밥값을 했다, 받을 거 받고 줄 거 줬다, 좋은 거래였습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사야에게 드러내시는 첫째 단계부터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는 둘째 단계, 그리하여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셋째 단계,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까지 모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주고받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것이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사야를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빚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선교라는 말은 우리에게 상당히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왠지 적어도 제대로 된 선교라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두 다 개종시키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니까 병이 막 낫고 가난한 그들에게 부유함이 찾아오고 하는 정도는 되어야 왠지 제대로 된 선교 같습니다. 참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선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거창한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로서의 선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엄밀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사는 우리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전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선교의 대상에는 당연히 나도 포함되고 또한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나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교회에게 전달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것이 바로 거대 담론으로서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을 돕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교회에게 생명력을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을 돕는 선교사로서, 피조세계 전체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을 돕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을 향해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향하시는 방향성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나 자신을 향해서 오신다면 그 방향성을 따라서 나에게로 향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 방향성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신다면 그 방향성 따라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피조세계 이 자연과 환경을 모든 것을 향하여서 나가신다면 그 방향성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러한 선교는 하나님과의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한 최소한의 밥값은 하자, 적어도 한 번쯤은 쿠바에 가야 도리가 아닐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나름 빅네임이기 때문에 뭔가 크게 밥값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이사야도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전해 주시기 위해 그리하여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귀하게 빚어 나아가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위와 의무로서가 아니라 밥값 해라 이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초대로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에 응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안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셔서 이사야를 빚어 나아가시고 성숙해 가게 하시며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쿠바와 라오스 비전 트립에 함께 갔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고 영상과 간증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라오스도 잘 다녀왔지만 이제 라오스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하셔서 당분간은 이제 가기 어려워진 관계로 우리 쿠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불가리아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쿠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또 라오스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갔던 사람들은 잘 기억하죠, 그렇죠? 여러 이제 뭐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제 주일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기도 하고 여러모로 또 우리 노동으로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섬겼습니다. 나름 고생이 많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쿠바에 되게 중요하게 우리 양로원에 우리 테레비 하나를 딱 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이제 축구 보는 것과 드라마 보는 것 요거 때문에 맨날 항상 싸우셨는데 테레비를 하나 큰 걸로 사드렸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너무 뿌듯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저로서도 너무 뿌듯했는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돈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비행기표 내고 거기서 지내는 뭐 비용 다 해가지고 왜 우리는 거기 갔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그 워십 댄스를 준비해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텐데요, 그렇죠? 네. 쿠바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올해 불가리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제한적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 쿠바에서는 요새 상황이 어렵고 또 지난번보다 우리 기름을 구하는 문제, 음식을 구하는 문제 훨씬 더 어려웠는데요. 무조건 꼭 와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볼 테니까 와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좋겠다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의 노력들을 사용하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선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더욱더 성숙의 단계로 끌어올리시고 그 사람을 성숙을 향해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꼭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마을을 섬기기 위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 독일교회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타펠 이제 식료품을 지원하는 타펠과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 혹은 양로원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여쭤봤는데 독일교회에서 훨씬 더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 더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금 우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선교 헌신 결단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미랄 장애인 캠프를 돕고 우리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작년에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교 헌신 결단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결단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일상에서의 선교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웃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넓혀가기 위한 구체적인 헌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작년에 많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기록을 잘 기억하고 잘 수행하셨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기억은 하십니까? 저는 어제 보고 왔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묻진 않겠습니다만 그 결단, 여러분들이 하신 그 결단대로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과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시지만 동시에 그 결단을 수행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도 함께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일상에서의 선교를 우리가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따뜻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화를 체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선교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자연스러운 흐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실로 대면하였다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의 죄성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에 대한 정직한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변화와 성숙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점에서 선교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것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계에선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체념하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혹시 자연스러운 흐름을 우리는 인위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밥값을 요구하시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주어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판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시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교만한 내 속에 솔직한 나의 죄성을 직면하며 내 노력이 아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며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자연스러운 응답으로서 오늘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자리에 책임을 다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길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여 영광 여기마사 주 영광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이 여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교만한 내 속에 정직한 죄성을 직면하게 하시며 내 노력과 의와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의 부르심과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결단과 실천을 통해 주의 영광의 빛이 온 열방과 교회와 내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를 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